2020년 8월 23일 성령 강림절 12번째 주일입니다. 우리 다 같이 임내송 찬양 드리시면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또 오늘 저희들을 주님 앞에 오게 해주시고 또 우리도 이 시간 주님을 사모하며 주님의 긍휼을 구합니다. 아직도 하나님께서 이 땅에 또 이 지구촌에 아직도 이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고통받는 이것이 끊임이 없습니다. 한국과 캐나다 전 세계에 이 신음하는 고통의 소리를 들어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 울부짖어 기도하는 소리를 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아직도 이렇게 코로나로 고통을 당하는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낮아지지 못하고 겸손하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함을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아뢰오니 주여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을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고 하나님 주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시는 창조자이심을 믿습니다. 주님이 모든 것을 아시고 다스리시며 인도하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저희들이 주님 앞에 아뢰오니 하나님께서 이 고통과 아픔들을 저희들이 깊이 깨닫게 해주시고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편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천하 만민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날의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여영생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가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신앙 고백하십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도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3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선지 에녹같이 우리들도 정극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서 39절까지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 봉독할 때 여러분 마음을 여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사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아멘. 예, 여러분 또 한 주간도 잘 보내셨는지요? 예, 이제 8월에 또 우리 거의 마지막이 돼 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 찾기 8번째 시간으로 재미있게 살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요즘 재미있으세요? 네. 예, 누가 이런 질문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을 하고 계신지요? 뭐 목사님들에게는 뭐 이런 말 합니다. 목회 재미있으세요? 뭐 그다음에 뭐 가게 하시는 분은 장사 재미있으세요? 또 뭐 우리 일 하시는 분들은 직장이 재미있으세요? 또 성도들에게는 교회가 재미있으세요? 뭐 이런 말들 하는데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교회 재미있습니까? 예. 뭐 재미있다는 말을 달리 듣지 말고 이거 좀 뭐 즐겁다, 뭐 성경적으로 말하면 또 기쁘다, 뭐 이렇게 말을 바꿀 수 있는데 오늘은 그냥 제가 좀 일반적으로 알아듣기 쉬운 재미있다 이런 걸로 표현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묻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재미있게 보내십니까? 대답이 없으시군요. 예. 여러분 예수님 그러면 예수님을 생각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릅니까? 십자가에 죽어야 한다는 어떤 사명 때문에 좀 심각한 얼굴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예수님 생각하면. 그런데 뭐 그럴 수도 있지만 저는 예수님에 대해 생각하면서 예수님 참 재미있게 사셨다. 아마 늘 즐겁고 기쁜 어떤 얼굴이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성령의 충만으로 사역을 하셨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또 성령의 기쁨으로 갈릴리에 가셨다 이런 말씀도 있어요. 또 제자들에게 자신의 기쁨을 주겠다, 내 기쁨을 주겠다 이렇게 하신 적도 있고,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뭐 이렇게 얼굴 찡그리며 가신 게 아니라 찬미하면서 가셨다. 그리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은 평소에 잔치를 좋아했죠. 잔치. 예. 음식을 좋아하셨고. 그래서 보면 예수님이 분명 짧은 생애를 사셨지만 참 재미있게 사셨던 분이라는 것을 제가 생각이 됩니다. 오늘 여기 35절에 보면 여기에 좀 붙여서 예수님이 정말 재미있게 사셨다는 분이라는 것을 제가 이 한 구절에서 좀 오늘날 깨닫게 됐어요. 다시 읽어보면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그러면 아니 이 구절이 사실은요 그냥 뭐 예수님이 새벽 기도하셨다는 말이고 또 한국 교회가 새벽 기도를 왜 하냐 그럴 때 성경적인 근거가 되는 구절이라고 이렇게 반문할 수 있죠. 이게 무슨 예수님이 재밌게 사는 거냐? 물론 맞습니다. 그 말도. 근데 저는 이 구절에서 예수님이 정말 재미있게 사신 모습, 그 얼굴이 떠오릅니다. 왜냐하면 그 전날에 예수님은 하루 종일 바쁘게 사역을 하셨어요. 굉장히 지치고 피곤한 하루의 사역을 하시고 나서 새벽에 일어나셨다는 것, 이 생각을 해보니까 이 자체가 예수님이 얼마나 참 즐겁고 재미있게 사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릴 때 내일 소풍 간다 그러면 어떠죠? 잠이 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일 뭐 일찍 일어나죠. 그래서 이제 갈 준비를 하게 되죠. 뭐 그런 마음이, 예를 들면 그런 마음, 우리가 이해할 수 그런 마음이 예수님 마음이었다 생각이 돼요. 내일 할 일을 생각하시면서 일찍 일어나셨다는 거죠. 이 한 구절에서 예수님이 얼마나 자기의 생애를, 삶을 재미있게 즐겁게 기쁘게 사셨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어떻게 하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재미있게 살 수 있을까요? 첫째는 할 수 있는 일을 찾으면 재미가 있습니다. 할 수 있는 일을 찾으면 재미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새벽 미명에 일어나서 뭘 하셨습니까? 기도하셨죠. 반대로 말하면 기도하시기 위해서 새벽에 일어나신 거죠. 그러니까 할 일이 있으면 일찍 일어납니다. 할 일이 없으면요 게을러집니다. 예수님이 기다릴 수가 없었던 거예요. 피곤하지만
전날에 사역 때문에 피곤하지만 일찍 일어나서 조용한 곳을 찾으시고, 그리고 예수님은 정말 기도하시는 것이 재미가 있었던 거예요. 그게 뭐 그냥 억지로 한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기도하는 게 재미있습니까? 우리는 정말 일찍 일어날 만큼 재미있는 일을 하고 있느냐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재미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할 일이 있을 때, 할 일이 있으면 재미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유엔이 2016년도 세계 행복 보고서를 발표했는데,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 3위를 아이슬란드로 뽑았대요. 박혜정이라는 분이 아이슬란드를 가서 아예 아이슬란드에 살았어요. 그분이 아예 너무 좋아서. 그래서 책을 하나 썼는데, 아이슬란드 사람들은 왜 행복할까라는 책을 썼습니다. 근데 거기 안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진정한 행복이라는 것은 사랑하고 사랑받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자기 일을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것이다. 그러니까 아이슬란드 사람들을 보면서, 그들과 같이 더불어 살면서 아이슬란드 사람들이 왜 행복할까? 그 자기가 발견한 것이 뭐냐면, 그 중에 하나가 그들은 자기들이 하고 싶은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행복해요. 그 나라가 뭐 여러분 아시다시피 뭐 전부 얼음으로 있고 추운 나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내가 찾아서 할 일을 찾으면 행복하고 재미있게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일어나서 제일 먼저 무슨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이 결정된다고 합니다. 내가 일어나서 제일 먼저 여러분 무엇을 하십니까? 한숨부터 쉬시나요? 야, 오늘 또 어떻게 사나? 돈 걱정합니까? 집 사는 거 집가 오르나 내려왔나 걱정이 됩니까? 저 같은 경우에 좀 예를 들면 컴퓨터를 보고 싶은 유혹이 막 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럴 수 있어요. 컴퓨터부터 켜죠. 그래서 컴퓨터를 보고 싶은 유혹을 막 나는데, 그것을 좀 뿌리치고 일단 접고 먼저 성경을 읽습니다. 이 코로나 시대가 돼서 제가 더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좀 그걸 해보자. 그래서 제가 지금 3독, 목사가 성경 읽는 게 당연한 거지만 성경 3독 중에 있어요. 3독 중에. 코로나가 시작되고. 시편 5편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다윗이 진 시죠. 다윗은 아침을 기도로 시작했어요. 어떤 것이 됐든지 간에 사랑하는 여러분들, 코로나 시대에 나에게 어떤 영적인 충전을 줄 수 있는 것을 하면서, 그래서 재미있게 살 수 있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둘째는 사람을 좋아하면 재미가 있어요. 제가 볼 때는 크게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봅니다. 혼자 있으면서 에너지를 얻는 사람이 있어요. 혼자 있으면 에너지가 충전이 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사람들과 함께 있어서 어울리고 웃고 떠들고 이야기하면서 에너지를 얻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혼자 있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은 사람 만나는 걸 되게 부담스러워하고 피합니다. 반대로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혼자 있는 것을 견디지 못해요. 가만히 있지 못해요. 어디가 나가야 돼요. 누구를 만나야 돼요. 연락해야 됩니다.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근데 사실은 둘 다 건강한 사람은 아니에요. 균형이 필요해요. 균형이. 보네포 목사님이 책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외로움을 견디지 못해서, 혼자 있는 것이 힘들어서 공동체, 교회를 찾는 것은 위험하다 그랬어요. 내가 외로워서 사람을 찾는 거, 외로워 사람 만나는 거, 이거 위험한 거예요. 혼자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래야 공동체, 교회에 와서 함께 나눌 수 있는 것이다. 혼자 있는 것, 균형을 가질 수 있어요. 균형을. 예수님은 참 균형을 가지신 분이죠. 혼자 있으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영적인 에너지를 얻습니다. 기도하시고 주님과 하나님과 아버지와 대화하시고, 그리고 사람을 만나서 또 영적 에너지를 또 나누시고, 특별히 예수님은 사람들을 너무너무 좋아하셨어요.
그게 복음서 안에 보입니다. 오늘 여기 37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와서 말하기를 모든 사람들이 주를 찾습니다. 모든 사람이 주를 찾는데 예수님 어디 계세요? 어디 계세요? 얼마나 인기가 좋아하신지 몰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또 38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말씀 전하는 걸 너무너무 좋아하셨어요. 그리고 39절에 보니까 온 갈릴리에 다니시면서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예수님이 사람을 좋아하셨다고 하는 그 말은 사람들의 고통과 아픔과 문제를 해결해 주신 거죠. 말씀을 가르치고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사람을 도와주는 일을 너무 재미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도와주는 게 재미있는 거예요. 그냥 밤이 늦도록 사역을 하셔도 피곤한 줄을 모르셨어요. 왜 그랬을까? 사람들이 은혜 받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막 그러면서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예수님도 더 힘이 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거 있죠. 내가 누굴 도와주면 그 사람이 너무 기뻐하면 내가 오히려 힘이 나요. 내가 오히려 힘이 나요. 이것을 현대말로 감동 호르몬이라고 그러죠. 이 감동 호르몬을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다이돌핀이라고 그런데요. 근데 우리가 아는 엔돌핀이라는 것이 있는데 엔돌핀이라는 걸 뭐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이 다이돌핀은 엔돌핀보다 4,000배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4,000배 이상. 특별히 어느 때 다이돌핀이 나오냐면 사랑에 빠졌을 때. 사랑에 빠졌을 때. 깊은 그 사랑에 빠져서 그 감동이 있을 때. 다이돌핀이 막 나온대요. 그래서 이게 다이돌핀이 나오면 암 말기 환자도 치유가 된다고 그러잖아요.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예, 아프신 분들을 정말 사랑해 주는 게 참 중요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들과 사랑에 빠지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무너무 도와주면서 그 감동 속에 도와주니까 재미있는 사역을 하신 거예요. 저는 사랑도 재미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도 재미있게 해라. 사랑도 재미없게 하는 사람도 있습니까? 네? 사랑을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재미가 없어요. 당신 재미없어. 우리 사랑도 좀 재미있게 합시다. 재미를 모르고 억지로 마지못해서 일하면 조금만 해도 피곤합니다. 그러나 재미있게 하면 일이 많아도 사실 덜 피곤해요. 특히 사람을 대하는 직업은 스트레스가 많습니다. 여러 가지 직업들이 있죠.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을 좋아하시니까 이런저런 사람 만나잖아요. 그 중에 다 좋은 사람입니까? 자기를 싫어하는 사람, 대적하는 사람, 미워하는 사람, 깐족깐족하는 사람, 까칠한 사람 많아요. 그런 사람이 있어도 그 스트레스를 받지 않았어요. 예수님 참 대단하신 분. 왜? 모든 사람을 그냥 편하게 대하고 사랑하고 좋아하는 겁니다. 그게 재미있게 사역을 하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좀 재미있게 일합시다. 아멘. 사람을 좀 좋아합시다. 아멘. 그래야 내가 건강해집니다. 내가. 셋째는 끝이 좋은 것을 하면 재미있어요. 끝이 좋은 것. 저는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해서 제가 귀담아 들어서 좀 메모를 해놨던 건데 이런 거예요. 시작은 재미있는데 끝이 나쁜 게 있고요. 시작은 재미없는데 끝이 좋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시작할 때 재미있는데 끝이 나쁜 게 뭘까요? 도박, 음주 좋죠. 우리 예전에 제가 참 친척들 만나면 처음에 참 재미있어요. 술 한잔 처음에 마실 때는 너무 즐겁고 화기애애하다가 이게 술이 점점 이제 많이 취하면 나중엔 싸워요. 싸우고 끝나요. 원수같이 그냥 등 돌리고 간단 말이죠. 도둑질 처음엔 재밌어요. 거짓말도 그렇죠. 거짓말 할 때는 양심이 좀 꺼리는 것 같아도 하면 재미있거든요. 그 중에 험담. 이건 가장 큰 재미가 있지만 끝이 나쁜 거예요. 성경에 뭐라 그랬습니까? 잠언 18장 8절에 얼마나 재미있냐면 남의 말하기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았어.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간대요. 그러니까 남의 말하는 게 이게 재미 중에 제일 재미있는 거야. 시작하면 끝날 줄을 모르게 하잖아요. 근데 끝나고 나면 얼마나 허전합니까? 얼마나 후회가 됩니까?
남의 비판하면 어떻게 됩니까? 마태복음 7장 2절에 예수님 말했죠. 너 남 비판하면 그 비판이 너에게로 돌아간다. 우린 비판받기 싫어하면서 남 비판하는 거, 험담하는 거 얼마나 좋아합니까? 하지 말아야 되겠죠? 예, 집에 가서 후회하지 말고. 여러분, 행복하게 사는 법, 재미있게 사는 법이 뭡니까? 남을 칭찬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시작은 재미없는데 그러면 반대로 끝이 좋은 게 뭐예요? 시작은 재미가 없어. 근데 끝이 좋아. 기도. 쉽지 않죠? 시작하기가? 응? 예배. 교회 오기 쉽습니다. 예배 드리러 처음엔 좀 쉽지 않아요. 성경 읽기, 전도. 우리 좀 나가볼까요? 운동. 그렇게 운동하라 해도 시작하기 얼마나 어렵습니까? 공부하는 거 쉽지 않죠? 그런데 하고 나면 끝이 좋아요. 끝이. 그러니까 예수님은 시작은 재미없지만 끝이 좋은 일을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새벽기도 하시고 전도하시고 치유사역 하시고 특별히 귀신 쫓아내는 사역. 뭐 저는 진짜 제가 뭐 많이 했다라는 건 아니지만 경험해 본 의견은 이거 에너지가 얼마만큼 많이 드는지 몰라요. 스트레스 받고요. 그 귀신 쫓아내는 사역은 어마어마합니다. 예수님처럼 한 번에 뭐 나가면 좋겠는데 우리 예수님처럼 그렇게 능력이 없어서 잘 안 되거든요. 그럼 뭐 얼마나 에너지가 들고 지치고 힘듭니다. 포기하고 싶고. 그런데 마치면 그 되게 끝나게 되면 얼마나 기쁨이 넘치는지 몰라요. 시작하기가 어렵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 가운데 뭐 다 그런 일이지만 가장 재미없지만 가장 끝이 좋은 게 한 가지 있습니다. 오늘 그 얘기 좀 하려고요. 그게 뭘 것 같습니까? 십자가죠, 십자가. 그래서 사실은 시작하기가 너무너무 부담스러우니까 이게 재미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고민하고 슬퍼하셨다는 말이 나오고 뭐 기도하면 땀이 피같이 막 쏟는 그런 기도를 하셨다고 그러지 않아요? 그 사탄이 유혹을 하잖아요. 자꾸만 유혹합니다. 왜 십자가 지려고 하느냐. 그냥 예수님에게 뭐 좋은 일 하다가 가면 되지. 뭐 그렇게 죽어야 될 필요가 있냐. 십자가 위에 달리셨을 때 사람들이 하던 말, 그게 뭐 사탄이 통해서 유혹하는 말이겠죠? 마태복음 27장 40절에 보니까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면 야 자기를 권하고 십자가에 내려와라. 그러면 될 일인데 왜 거기 매달려 있냐 너. 참 어려운 유혹입니다. 이 사탄의 유혹을 우리가 뿌리쳐야 되죠. 근데 우리에게도 똑같은 유혹이 온다고 봅니다. 뭘 그렇게 희생하려고 그러냐. 남들도 하지 않는데 뭐 누가 알아준다고 너 이렇게 야단 법석이냐. 그냥 적당히 그냥 교회 다니면 되지 뭘 그렇게 열심히냐. 이런저런 말로 이 사탄의 유혹들이 있습니다. 이거를 뿌리쳐야 합니다. 저는 어떻게 예수님이 이 사탄의 유혹을 이기셨을까? 우리도 어떻게 좀 배울 수 있을까? 하면서 고민하다가 제가 한 성경 구절을 찾았어요. 물론 일반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거지만 뭐 예수님이니까 하셨다 그렇게 할 수 있지만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을 제가 찾았습니다.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다 아는 말씀이에요. 그 다음이 중요해요.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있는 그 달려있는 그 순간 이 고난을 당하는 동안 그 십자가의 고통이라는 게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워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걸 어떻게 참으셨는가? 그걸 어떻게 뚫어내셨는가? 이기셨는가? 앞에 있는 기쁨, 그 앞에 있는 기쁨 그게 뭘까요? 우리가 그 기쁨을 맞이하기 전에는 그 기쁨이 어떤 것인지 이 세상에 갖는 기쁨은 아닐 것이고 하나님이 준 어떤 기쁨일 텐데 그 기쁨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는 거죠. 그게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서 지금 내가 당하는 고난과 아픔, 희생을 견디신 거죠. 저는요 이 십자가의 이 고통을 저는 좀 달리 얘기해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손해보는 일이다. 그제 우리 요즘에 제가 정치적인 일은 설교 시간에 전혀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만 정치적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하여튼 정광훈 목사 뭐 어떤 그 분 때문에 지금 뭐 한국에 좀 문제가 많은데 그 목사님에 대해서 한국 교계가
유일하게 그 목사님에 대해서 바른 말을 한 사람이 딱 하나 있어요. 이분이 이번에 한번 나왔는데 손봉호 박사입니다. 손봉호 교수. 제가 한번 강의를 한번 들었던 적이 있어요. 대학원 과정에서. 장로님이시죠. 목사도 아니고. 근데 이분이 한번 글을 썼다가 아주 포탄을 맞았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한국 교계 아무도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도 얘기하지 않아요. 근데 그분 얘기 중에 뭐 그것도 있지만 그분 이런 얘기, 기독교는 그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이 사태를 어떻게 보십니까? 기독교라는 게 뭐냐? 교회가 뭐냐? 크리스찬이 뭐냐? 손해 보는 거다. 교회가 좀 손해를 봐야 된다. 교회가 손해 안 보려고 그러잖아요. 큰 교회일수록 손해 안 보잖아요. 교인 손해 안 보려고 그러고 안 뺏기려고 그러지. 더 야단입니다. 큰 사람들이. 가진 사람들이 더 야단 아니에요? 양 한 마리 있는 거 뺏는 거 아닙니까? 부자가? 그런 이런 사태에 이런 크리스찬 이런 교회가 무슨 역할을 하겠냐는 거예요. 손해를 좀 보라. 손해를 보는 게 교회고 손해를 보는 게 크리스찬이다. 나는 그 말에 마음에 굉장히 좀 찔리는 마음이 많았어요. 우리 손해 안 보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렇다고 생각해요. 이 십자가의 고통, 십자가라는 게 뭐 어떤 의미일까? 손해보는 재미라는 거예요. 손해보는 재미. 저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제가 만든 말이. 십자가 뭐냐? 손해보는 재미예요. 시간을, 자기의 어떤 것을, 몸을 희생하고 생명을 희생하고 시간을 희생하고 물질을 희생하는 그 속에 재미가 있다는 거예요. 재미가. 그 재미를 알면 지금 내가 겪는 이 손해가 견딜 수 있다. 어쩜 우리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많은 것을 손해보고 있습니다. 손해본다고 아우성을 칩니다. 이래서 물론 진짜 어려운 사람들이 있죠. 그러나 크리스찬들은 좀 달리 생각해야 돼요. 이 손해보는 일들이, 예배를 손해보고 기도를 손해보고 여러 가지가 뭐 모임을 손해보고 물질을 손해보는 일이 있지만 예수님 십자가를 생각하면 그분은 몽땅 모든 걸 다 그것을 다 우리를 위해서 주신 거 아니에요?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서.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그 정말 재미를 이 땅에서 느껴야 될 뿐만 아니라 마지막 십자가에서 예수님 모든 것을 이루신 것처럼 완성하신 것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미, 어떤 면에서 손해보는 재미, 희생의 재미, 그것을 가지고 사랑의 재미겠죠. 그것을 가지고 정말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대는 정말 어려운 시대입니다. 이구동성으로 다 힘들고 어렵다고 하고 오히려 가진 자, 오히려 있는 자들이 더 아우성을 치는 시대가 됐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께서 이 땅을 바라보아 주시옵소서. 긍휼의 하나님이여 이 땅을 바라보아 주시고 저희들 하나님 몸부림치며 사는 저희들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정말 회개해야 될 일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살면서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 교회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일이 있었다면 주님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우리가 손해보는 일을 통해서 그 안에 정말 큰 기쁨을 얻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주님께 드린 예물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리와 생명 되신 주 이 몸을 바치옵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에 한마음 되게 하소서. 아멘. 만물
만물의 근원 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땅들을 다스리시고 또 그리고 관리하시고 또 그리고 인도하시며 모든 것들을 주님 친히 한 작은 풀 하나도 주님께서 키우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너희들은 그 백합화보다도 귀하고 우리들은 정말 세상의 참새보다 귀하다고 말씀하신 주님, 이 귀한 우리들을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주님의 사랑과 희생과 그분의 모든 삶을 주께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고 우리가 정말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나의 것을 희생하고 주님께 드림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더욱 감사하는, 더욱 많은 축복을 받는 그런 삶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정말 본이 되고 덕이 되고 그들에게 빛과 소금 되게 해 주시어서 그를 통해 하나님께 받은 축복을 나누고 사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희들이 예정대로 우리 9월 첫 주부터 이제 그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예정인데 다음 주가 이제 마지막 그 영상 예배를 녹화하는 것을 하고요. 9월 첫 주부터 할 예정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고 이를 위해서 준비하는 일들이 좀 있습니다. 위해서 잘 되도록 여러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간에 이 코로나에 빨리 속히 백신과 또 치료제가 나올 수 있도록 그런 온 정말 그 연구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지금 애를 쓰고 있겠습니까? 그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면서 모든 것들이 잘 정말 속히 시간보다 당겨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합니다. 우리 다 같이 축복성 드리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해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큰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모든 양문 가족들 위에와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캐나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